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의 의지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복음 전함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도 또한 그리고 그 수고로도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생명이 나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고 원리가 그러하듯이 그 생명이 하나 이 땅 가운데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산모가 고통당하고 해산하는 아픔을 감내해야지만이 그와 같은 생명이 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결국에 복음을 통하여 새 신자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생명의 재창조 내지는 탄생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와 같은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의 재탄생과 그리고 태어남의 창조의 어떠한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시도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 같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야지만 그와 같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수고하시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희생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듯이 결국엔 교회 역시도 하나의 영혼을 낳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리고 그 희생을 거절하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에는 제자들과 다투는 가운데 결국에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를 하나는 그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할 때에 그 가운데 가장 좌우에 앉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함께 강화하는 그 작업에 그리고 그 역할을 자신들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엔 제자들은 그들에게 분을 내고 노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그 잔을 받아들 수 있으며 결국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이 보였던 무지함과 몰 이해를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제자들과 같은 탐욕에 젖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도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의미를 바로 한 자로서 사실은 그는 희생과 해산하는 수고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당하게 되는 이 핍박과 고난, 능욕을 기꺼이 감당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오해들과 그리고 억울함들에 대해서 서운함도 비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여러분이 16절까지 끊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것인데요. 이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자신과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연약함과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텐데요.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그를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천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같이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섬겼으며 그의 복음을 받아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고마움과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고스란히 묻어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도권에 대해서까지 그 의심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도로서 그 위치가 굉장히 불분명한 자였습니다. 사람들마다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자들과 또 있지만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그의 연약함과 약점 가운데서도 그를 존귀히 여겨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급기야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그를 진심으로 대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요 며칠 계속 보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결국엔 그들을 미혹하려 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단 사상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심히 여러 가지 희생과 열심을 통해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거짓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가 전한 참된 복음을 받아내었던 그들일진데
또한 그를 형제 이상으로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날 지금 그때 당시 현재 시점에서 그가 참된 말, 옳은 그리스도의 도와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그에게 도리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사랑받던 자에서 원수가 됐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참된 말, 참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전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결국에는 이 악한 이들에 의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이미 미혹이 되어 온전한 복음이 자신들에게 주어져도 결국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 옛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겐 인상 깊은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임뿐 아니라 분별의 책임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먼저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악한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꿰고 미혹할 때에 그들은 참된 가치를 버리고 악한 가치, 세속의 가치를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들의 순종은 결국에는 분별력이 없었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순종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그들을 질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자가 정의와 신앙을 외치면서 각자의 열심으로 순종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절차들, 과정들을 살아내지만 결국엔 여러분,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념, 신앙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요즘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결국엔 선한 분별, 옳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거나 변형되지 않는 온전한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그 진리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또한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스스로를 지혜 있다 이야기하면 지혜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으며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함으로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지만 결국에는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결국엔 우리 안에 쌓여진 여러 가지 세속적 지식들이 결국엔 스스로를 지혜자로 이야기하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결국에 우리는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야기했었던 이 말씀의 초보, 어떤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 가장 우리가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했을 때 그때의 겸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악한 세상의 어떤 이 거짓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미혹되어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원수처럼 여겼듯이 결국에는 참된 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우리는 또한 원수처럼 여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결국에는 변질되어 버린 그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실망의 마음을 접고 나아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금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가치인 줄도 알지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둘째 아이를 낳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에 둘째는 이 꿈도 꾸지 못하였지만 결국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고통을 잊어버린 채 다시금 그 해산의 고통을 스스로 결심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형제들의 배신과 그리고 모욕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원수로 보는 그러한 그들의 시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바울 역시도 자신이 이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어가는 동포와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했었는데, 그로 돌아오는 것이 그 공로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모욕과 비난이고 핍박이라면 여러분 다시금 그와 같은 희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금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맡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어쩌면 앞으로도 늘 얻어맞고 억울함의 위치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였고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듯이 교회는 선한 일을 하고도 옳은 것을 전하고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보상과 안식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천국이며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목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이 하늘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맡기신 그 사명, 결국엔 끊임없이 희생하고 해산함으로 새 생명을 낳아야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들은 늘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자들임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 사람의 인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늘 스스로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아니면 그저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듯한 그저 아니란 어떤 태도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한 이 우유부단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언성을 높이고 명확성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여러분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소리를 내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명이 동반된 고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이고, 그러나 그 생명을 낳을 때 그 고통당함이 분명히 동반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
여러 가지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음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에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 눈을 두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으며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로만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이며, 또한 그를 따랐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희생과 결국엔 그의 헌신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값없는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우리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을진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쉬운 이 일과 과정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처럼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옳은 가치와 옳은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깎고 하나님 희생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열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되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전함과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새 생명을 낳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